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구원받는 그런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짧은 시간 함께 나눕니다. 교회 오면요,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여기에 대하여서 아직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해답이 나지 않은 그러한 예배자들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스미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이 오늘 읽었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대하여 아주 방법을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딱 얘기해 주거든요. 모든 인생은요,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위험 가운데에 건짐을 받는 거예요. 큰 위험. 인생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어지간한 거 견디고 또 버티고 또 지나가면 또 해결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이럴 때도 참 많다라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부모랑 아이들이 같이 자라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 양육할 때보다 조부모님들은 훨씬 좀 여유가 있고 또 혼내는 것도 좀 적고, 부모에 비해서는 잔소리도 좀 적고, 그냥 부모가 뭐라 그럴 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좀 이렇게 제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자녀들을 다 키워서 장성시킨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 때에는 지나갈 일, 또 그때 사춘기 때, 청소년 때, 20대 30대에 그렇게 겪는 그런 방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지나치게 잔소리할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경험 가운데에서 이제 겪어진 것이죠.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우리가 또 받는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또 자라날 때에 그 여유와 또 그 품격과 또 그런 지나갈 일, 견뎌낼 일, 또 이렇게 참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참 보이면 좋겠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할 일, 또 인내해야 될 일, 또 섬겨야 될 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인 것이고 좋은 성도들과의 그런 만남 또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믿어서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주 이렇게 타이틀만 딱 짧은 시간이니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만 또 오시고 또 오셔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 만날 때에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얘기하고 또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참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인생의 그런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 구원이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 해결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입니다. 임종입니다.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에서 내가 벗어날 그러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이 땅 가운데 100년을 살아도 아주 헛된 그런 인생이었고요, 그 100년의 시간은. 그런데 짧은 시간 20년, 30년을 살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의 20년, 30년은 정말 귀하되게 하고 영원을 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이제 20분 남짓한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 이러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지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그분의 그런 풍성한 한없이 높고 또 넓고 또 깊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그렇지만 핵심적인 그러한 구원받는 은혜는요, 감사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럴 때에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 없어서 그러면요, 더 이 돈 없는 문제가 더 크게 막 와닿고 건강이 약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고 심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문제를 자꾸 고백하고 그러면요, 아픈 게 더 짜증나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을 내가 바라보면, 붙잡으면요, 해결을 바라보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프지만 감사하다. 끝에 말을 감사로만 고백해봐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아내 때문에 힘들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 돈 없어서 힘들다 그럴 때 힘들다 대신에 감사하다. 그 남편으로 인해 그래도 감사하다, 자식으로 감사하다, 돈 없어서 감사하다. 이게 잘 안 나오겠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이게 감사하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앉아 계시는데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덕분에 감사합니다. 듣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이 말 해보라고 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너무 이렇게 마음도 좋고 남편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해도 절대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또 여전히 계시거든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물론 귀한 일이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실천하고 물을 마셔야지 목이 시원하고 목이 축여지고 이 정확한 발성으로 이렇게 또 전달이 되어질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이 끝말이, 이 말이 달라지면 기분도 달라지고 기운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도 달라져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말이 거칠고 그 말투로 되면 다투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말씀을 받으면 말씨, 고운 말씨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그럼 상대방도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또 위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참 관계가 좋아지고 그 대화가 좋아지고 서로 유익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부러운 그런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어지고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분명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도 이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감사를 말하지도 않고 그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감사를 말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삶에 진짜 감사가 없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똑같이 자식들로 인해 힘든데 똑같이 건강 없어서 힘든데 똑같이 돈 없어가지고 쪼글대고 힘든데 이 말이 감사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표현되어지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실체화가 되어져요. 감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감사할 게 적어요. 또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성하고 이런 분도 간혹 계시죠. 그렇지만 그것만 감사하려고 그러면요 감사하고 범사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무화과가 무성해야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성하지 않고, 자,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야지 감사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을 때 행복하고 풍성하고 감사할 건데,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그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없는 게 현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뭐 풍성하고 좋고 여유롭고 애들이 잘하고 남편이 잘하고 돈 잘 벌어오고 다 벌어오는 거 다 계좌로 아내에게만 꽂히고 뭐 이런 이제 풍성한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정도 형편이면, 저 사람 정도 되면 건강이면, 저 사람 정도 되면 자식들이 잘해주는 사람이면 참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평안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조건, 상황, 현실이 나아진다고 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게 전혀 아닙니다. 현실 바라보고 현실 붙잡으면요, 염려, 근심, 불평, 좀 나으면 낫다고 교만이 많아져요. 교만이. 난 저 사람보다 나고, 저 사람은 게을러서 돈 못 벌고, 저 사람은 지가 정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사기꾼이 꼬이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입니다. 교만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또 없으면 없다고 초라해지고 쭈그레지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또 약하다고 그렇게 자꾸 현실을 묵상하면 현실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믿음도 막 넘어가 버려요.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18절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의 분명한 이유, 쇠하지 않는 이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 이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도 현실은 문제, 또 염려, 원망, 불평,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가정 꼴이 말이 아니에요. 자식들, 이웃들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가 다시 돋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었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큰 위험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을 막 고백하였는데 왕이었어요. 아주 전쟁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거 또 간증이다, 또 열매다, 무조건 승리한다 이러면서 나갔겠어요? 아니요. 전쟁 나갈 때마다, 크고 작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터마다, 크고 작은 전쟁터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 복권시키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려니와, 하나님이 복권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다시 왕위에 올라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윗을 따라 나설 때 사람들 따라 나서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서는 거고, 하나님이 복권시켜 주셔야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이고, 감사는요 태도입니다. 태도. 학벌, 인물, 외모, 실력, 능력, 부모, 여러분 가족, 배경 다 이길 수 있는 게 태도라고 그럽니다. 태도. 오늘날에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태도가 중요하더라, 정말 잘 살려면 태도가 좋아야 되더라. 근데 이 태도는요 결국은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이 신앙, 태도, 가치관은요 하나님께 내가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이기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현실을 이기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실자가 딱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이기는 사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해결이란 말이에요. 해결, 해답. 그래서 인생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방향의 해결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만나면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오면 교회가 참 이렇게 역동적이구나. 또 애들이 우리 시간마다 청소년 청년들이 늘 이 간증을 하거든요. 지금은 예배 오셨지만 예배 오신 분들이 환영해 주는구나, 교회 분위기가 좀 괜찮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목장, 계속 간증자들이 우리 목장에 이제 목자로, 또 부목자로, 저는 목사님이고 이렇게 임명받는데, 예수님이 진짜 목자고 여기는 좀 가짜 목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하여 목자라고 하는 그 차디 귀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더라, 출신자가. 예수님이 목자인데 왜 성도가 목자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목사님은 목동 같은 존재고, 그러면 성도 목자님은 의시되고 막 뻗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잘 돌보고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목사님을,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맡겨주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위임권을 가지고 성도들이, 왜냐하면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인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장로님 믿음 좋은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비스무리한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나도 힘든 거 알지만 이게 훨씬 더 이 목양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 가운데, 청년 가운데, 같은 청년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 같은 청소년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 같은 어린이 가운데 우리 초등학생들도 부목자로 임명받고, 그렇게 해서 또 어린이들을 섬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우리 가서 다 평안하고, 가족이라서 늘 그냥 사랑하고 뭐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합니까? 가족들도 보니까 형제들지간에 안 다투는 형제가 없고요, 가족 가운데 그냥 가족이니까 참는다, 이런 분들이 참 있더라고, 항상. 그래서 우리의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힘은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사실이라고, 변함없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구원,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구원에 향한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 여기서부터 봉사도 나오고 사역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해야지, 그냥 누구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좋아 보이니까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하고, 또 뭐 나의 유익을 위해, 내 배부르고 살기 위해 신앙하고,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이제 현실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 현실에 묶이지만, 아프지만 감사하다, 힘들지만 감사하다, 어렵지만 감사하다, 괜찮다, 그게 이제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기 전에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좋으니까 감사, 나아졌으니까 감사, 이거 감사밖에 없는데,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럴수록, 상황이 약할수록, 힘들수록 감사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까지도, 저 정도 되면 감사할 거 없지 않아 싶은데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요, 범사에 감사가 실천되어지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때에 사실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든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 가운데 힘들고 해결할 길이 없고, 그 현실 가운데 또 그 결과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걱정되고, 노후에 대해 두렵고 걱정되고, 아플까 봐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까 봐 걱정되고 두렵고, 그 현실 가운데 다 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간증자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도전이 두렵지 않아요, 또 섬기는 일 가운데 그렇게 내가 암 환자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또 우리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 결단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뭐 매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현실을 이기는 그런 감사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사람. 이 감사가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장애인들을 봉사하러 오신 그런 봉사자 도우미 그런 자매님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이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참 아내를 이제 결혼하면서 맞을 때에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절대로 뭐 어기지 않는 그런 절대로 변함없는 약속. 내가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뭐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속. 시각장애인인데 내가 다른 여자한테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겠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한국 교회는 술, 담배 이런 거 좀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생활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게 좀 지속되고 그러면 좋은데, 생활의 습관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으면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돌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담배 피다가 걸렸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왜 창피하게 담배를 피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 약속 어긴 거 한 개도 없다고, 내가 앞으로 피지 않았다고, 문손에 담배 피다가 걸렸다는데 내 옆으로 폈다, 옆으로. 앞으로 피지 않고 내 옆으로 핀 거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그럴지라도 술 마시더라도 담배 피더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전에는 그래, 어떤 분이 그래, 초신자가 당당하게 술집을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간다는 거, 아는 사람 보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변하죠. 그런 게 다 본인에게 내가 변화되었구나, 또 새로워졌구나, 그런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시간 될 때마다 아이들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니, 체험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신앙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요, 너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진대요.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나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대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수업 가운데 참여하고 사실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현실보다 사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거 다 싫어하죠. 그냥 편안하고, 기도 제목도 마음의 평안, 이게 반 이상입니다. 보면 평안하게 해달라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많이 내놓습니다. 평안하면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제 목회적으로 저도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합니다. 저 혼자서만. 우리 부모님 다 목회자시고 우리 장인 장모님 다 목회자로 은퇴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성도들 보고 교회에서 자라나, 우리 교회 첫 예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예배를 드린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때는 화로와 같이, 자연산 화로와 같이 생명력 있고 깊이가 있고, 이 향기가 나는, 깊은 내음이 나는 그 신앙인인데, 평안해지고 돈 벌고 기도 좀 안 해도 살만하면요, 안 해요, 성도들이. 그러면요, 이게 주리해지고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괜찮다 막 이러면서, 괜찮기는요, 말로 괜찮으면 괜찮은가요? 속이 괜찮아요? 영혼이 괜찮아야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괜찮을 수가 없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이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이 속습니까? 목회사님이 속습니까?
기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목자들 계속해서 간증하고 그런 거 보면 기도하며 목장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섬김이 보이고 기도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자꾸 현실을 가지고 네가 성적이 이따위로 나와서 되냐, 막 태도가 이래서 되냐 그러면 그러는데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구원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구체적인 증거가 감사로, 기도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문둥병자 치료하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를 고치셨거든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해요. 다 감사했을 거예요. 나음 받았으니까 아싸 그러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17절 18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한 명 돌아온 사람에게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나머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음을 구하죠. 현실이 나아지기를 구하는데 그 현실 가운데에 사실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치료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범사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내 치유, 내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시작은 할지라도 그냥 내 치료받고 내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웃이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보여주고 증가하는 또 전파하는 그러한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그런 모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자꾸 내 치료, 내 상황 나아지는 거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믿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방향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왕으로서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종도로 타는 인생들을 큰 위험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났기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는 거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목회자가 제사장 역할을 오늘 하는데요, 이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복을 위하여 힘쓰기에 우리 성도님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성경 읽읍시다, 함께 목장하십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게 목사님 사명이니까 그거 하려고 목회하는 거지. 성도들 돈 더 잘 벌고 더 기분 좋아지고 이렇게 그거 하라고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동행하며 목회자로 20년이 넘어갑니다. 목회자로 우리 애들이 20살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애들이 자라날 때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행했던 일, 또 지금 행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행할 일 얘기 들으면요 애들이요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 행했던 일,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하여 얘기하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협력하겠습니다. 동력하겠습니다. 그러하더라고요. 저 15년 넘도록 제가 늘
식사 대접하고 그런 분이 있어. 한 번도 나한테 식사 대접은 안 하고 이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항상 뭐 제가 대접한 게 막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좀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우리 교회 이번 추수감사절 쌀도 이렇게 늘 매년 이렇게 드리고, 이번에도 50kg 이렇게 가져가면 한참 또 드신대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은 저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항상 식사도 대접하고 또 제가 목회 얘기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 있는 사람이, 부모가, 형제가 아무리 내가 대신 죽을게 해도 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목회자로도 안 돼요. 부모, 할아버지 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위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유일한 이유가 저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예요. 예수님 어떤 끔찍한 죄를 아무것도 안 지었지만 지었더라도 그 죄 다 인정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한 가지, 신성 모독이야. 저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칭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참칭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위인이라도 석가모니라도 부처도 공자도 다 자기 죄 가지고 씨름하고 현실 가지고 씨름하지, 사실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없어요. 유일한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제는 그러한 모든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예수님께서, 마귀는 그냥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두렵고 겁나고 실제적으로 현실을 쥐어 흔들 수 있는 마귀의 존재지만, 성령님 앞에, 이 귀신의 존재는 막 이게 잘 알더라고. 애들이, 청년들이, 그럼 성령님 앞에, 성령님이 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는 막 발벌 떨고 떠나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수시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 안에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양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좀 착하게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문둥병자가 그 치료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시냐?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사실, 복음을 붙잡고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간증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볼까요? 이 내 의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뭐 일어나라고도 하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가슴에 손 올리시는 최소한의 그런 나의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 원하거든요. 목사님 따라서 우리 입술로 소리 내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실 때에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접기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딱 정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가고 자연산 화로와 같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또 다른 사람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